오늘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룻기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아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한 룻을 위한 안식처는 다름이 아니라 이 보아스가 룻의 신랑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그래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 룻이 직접 보아스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 본문에서요,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요즘 말로 말하면 향수를 바르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잘 꾸미고 타작마당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에 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 타작이 다 끝나고 이제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바로 그때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그의 옆에 눕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이 계획만 놓고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위험한 그런 계획이죠. 그리고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시각입니다. 이건 너무나 노골적이고, 그리고 젊은 여자가 이 또 많은 늙은 그 남자를 마치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 그런 모습을 풍기기도 하는 그런 계획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지금 이 나오미가 계획한 이 일을 지금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또 우리의 이 남녀관계, 그리고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하는 이 계획은 그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들이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율법이 있었죠? 이 계대 결혼,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이라는 이 율법을 나오미가 알고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나오미가 보아왔던 이 보아스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계획을 룻에게 시킨 거죠. 그래서 아마 보아스가 이 한밤중에 그렇게 찾아온 룻을 보면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서 보여지지 않을까. 아니, 이것을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면서 룻에게 이 계획을 제안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룻에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드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명령대로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룻이 지금 어머니가 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하는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을 이 룻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느냐,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왜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이 명령으로 받아들였을까? 그것은 어머니의 말씀은 그냥 단지 어머니의 생각이 아니라 룻은 알았죠. 깨달았죠. 이 어머니의 지금 이 생각은 무엇에 근거한 거였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요. 약자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룻도 경험했던 이 보아스의 그 성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보아스의 그 성품을 신뢰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기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런 마음에 그런 신뢰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룻 또한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 그런 하나님의 율법과 보아스에 대한 신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도 붙들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 타작마당으로 이 룻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그 말씀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말씀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끌어주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도요 이 절망의 절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그 높은 이 장대 그 뛰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높이를 내 힘으로는 뛸 수가 없어요. 그 장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장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추진력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장대를 가지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진력을 주셔서 어떡하죠?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이 거대한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마치 우리의 애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잘하라고 말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를 들어서 듣기 싫어하죠.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왜요? 잘 되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순장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내 주변에 누구든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화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장태를 굳게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나를 맡고 있는 그 거대한 담들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18편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예요? 방패시로다예요.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과 같이 또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장벽들을 훌쩍 뛰어넘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룻이요 이제 어머니 말씀을 붙들고 마치 하나님 주시는 말씀처럼 그것을 굳게 붙들고 나아갔어요.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연 룻이 여러분 타작마당은 위험한 곳이거든요. 왜 위험하냐면 여러 남자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으로 나아갔어요. 과연 룻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까? 또한 만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과연 이 룻에게 어떤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뭐 드라마로 만들면 참 오늘 본문이요 정말 이 긴장감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이 답들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먼저 오늘 이 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요. 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렇죠?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누워라. 자,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요. 7절에서 지금 룻이 그 하나님 말씀, 완전 붙들고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붙들고, 왜? 율법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헤세드를 가진 사람은 신령으로 나아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여러분, 이 7절에요.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일하고 계심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도님들. 힌트가 있죠? 노란 부분. 자,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곡식 단 더미 끝에 누가 누웠어요? 보아스가 누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꾼들하고 타작마당에서 사역을 끝내고 이 보아스는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면 주인을 위한 다른 어떤 뭐 막사라든가 무슨 집이라든가 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보아스는 어디서 이제 잠을 청하냐면요. 그 일꾼들과 같이 어디에서? 타작마당에서. 그러니까 모든 곳이 오픈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 그러니까 모든 곳이 사방팔방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 일꾼들 사이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냐면 그 일꾼들과 떨어져 가지고 맨 가장자리, 가장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는 가장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룻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고 문이 잠겨 있고 그런 곳이라면 이 룻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보아스가 그 일꾼들 사이에서 자면 그 사람들을 지나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고 이 가슴 조마조마하고 이게 사람에게 발각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필 이 보아스가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자리냐면 가장 끝자리, 일꾼들하고 떨어져 있는 가장 끝자리, 거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누가 이렇게 한 것일까? 그럼 누가 이렇게 인도한 것일까요? 좀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반응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계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지금 룻기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에스더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배후에서 뭐하고 계시냐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룻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하죠. 순종하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누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냐? 누구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룻의 뒤를 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사실을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내가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 혼자 알아서 해봐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장대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냥 그래 잘 뛰어넘나 안 뛰어넘나 바라보는 그런 관중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세심한 일까지도 그 하나하나, 보아스가 어디서 자야지 이 룻이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보아스가 어디서 자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너무나 세심하시고 너무나 따뜻하게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일상들을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정말로 그 씻고 집을 나오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모든 거 하나. 예.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투시경 뭐 이런 영적인 것을 안 써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저기 저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면서 일을 베푸시고 일을 준비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그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집사님 말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나왔을 때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에 당황하는 나에게 건네지는 우산,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차려진 내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예? 이거 뭐 어떤 사람이 그냥 하나 내가 무슨 남으니까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이렇게 해놓은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지치고 상하고 힘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선대하시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종종 보면은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막 가르는 이런 사건, 그리고 엘리야가 막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이런 사건, 이런 거를 경험해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와,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 맞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만 신앙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일까? 여러분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불이 떨어지는 막 불과 같은 막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 그런데 이것만이 은혜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어떻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면서 넘어졌던 결정적인 순간에 침체되고 넘어졌던 자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록 불이 떨어지는 은혜는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은혜는 아니라 할지라도 삶에서 만나는 그 작은 배려와 하나님의 그 작은 수많은 햇새들을 삶에서 차곡차곡 쌓아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차곡차곡 쌓여진 그런 은혜의 그 경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룻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 그리고 이 삭개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안나와 같은 사람들, 평생 홀로 그렇게 과부로 살면서 성전을 지키고 살다가 어느 날 그 메시아 그 어린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에 그 기쁨에 겨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나는 정말 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홍해가 갈라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무슨 신앙의 큰 거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의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냄비 신앙 아세요? 냄비 신앙? 막 갑자기 냄비 신앙은요, 이거 단번에 뜨거워집니다. 막 펄펄 끓습니다. 그러나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나 뚝배기는 어때요? 뚝배기. 시간은 오래 걸려요. 이게 언제 끓으나. 그러나 천천히 끓어지지만 그 모든 것이 뜨거워질 때 오래가는 그것이 뚝배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 작은 그 햇새들 하나하나를 내가 느끼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채워질 때에 여러분 그 신앙은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홍해 갈라지는 거 봤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삶 속에서 그 작은 하나님의 햇새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룻의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자, 룻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아스 그 곁에 누웠습니다. 자, 다가가서 그 옆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어머니 개혁은 누우면 보아스가 그걸 보고 뭔가 이제 룻을 어떻게 인도해 줄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에게 맡겨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자, 이 보아스가 누웠어요. 누워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이제 이 룻이 그의 이 발, 정확히 말하면 그 발 밑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보아스가요. 인기척을 못 느끼고 그냥 콜콜 자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볼 수 있지만 집에서 지금 피곤해서 뭐 TV는 켜놨지만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졸고 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룻이 누웠는데 모르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밤중에 이렇게 나와요. 밤중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시간이 흐른 거예요. 룻이 이렇게 눕고 바로 이 보아스가 그걸 안 게 아니라 한참 코 골면서 잤을 거야. 너무 피곤했으니까. 왜 아침에 그 추수하느냐고. 이 밤중에 여기 정확한 시간은 이게 밤중에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정오를 지나서요. 그러니까 새벽쯤 됐을 거예요. 그때 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요. 그러니까 한 밤중에 보아스가 깬 거예요. 깼을 때 이렇게 그 발을 보니까 거기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거야. 그때 안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여기 놀라 그랬잖아요. 놀라. 그러니까 깬 거거든요. 왜 깼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절을 안 봤지만 7절을 보면 발치이불을 들고 룻이 발치이불을 들고 이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누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발치이불을 들었다는 것은 그 발을 덮고 있는 이불을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피곤하니까 이 보아스가 계속 잤을 텐데 새벽이 되니까 어떻겠어요? 춥죠. 추우니까 이렇게 이불을 찾다가 보니까 이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누가 누워 있는 거야?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놀란 거예요. 놀란 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묻죠. 너 누구니? 라고 묻는 거죠.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룻이 이제 대답을 하죠. 9절을 보세요. 9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누구래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여종, 이 룻이 자기를 어떻게 그 소개를 하냐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룻이 너 누구냐?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룻이라면 보아스가 당신 누구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저 은솔이에요. 뭐 이렇게 대답하시겠지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종이라고 표현했다는 여종. 근데 누구의 여종? 당신의 여종 누구? 룻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알죠. 아침에 만났잖아. 오전에 만났잖아. 그러니까 아는데 거기다 한 표현을 집어넣었어요. 여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여종은 이제 룻이 보아스를 바라보는 어떤 자기 이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이 룻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종. 이 여종이라는 표현은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공손하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여종이에요. 여종.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이죠. 내가 당신의 말이라면 모든 것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어머니가 그랬죠. 보아스가 뭐든지 말하든지 간에 그 말을 따르라.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룻 자신도 당신의 말이라면 내가 뭐든지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종.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제가 설교는 안 썼지만 이 점도 참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간단하게만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뭐라고 규정하시겠어요?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희덕 집사님께 너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이 룻은 정말 보아스를 향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그거를
말한 게 뭐예요?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종.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뭐? 종된 나. 누구?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때 종은 둘로스, 노예라는 의미인데 여기선 노예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노예라는 의미는 룻기에서는 하녀라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요정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보아스의 말과 그의 권위와 그를 존중하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밝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룻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나서 룻은요, 그 이후로는요, 모든 거를 보아스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여종인 것을 밝히고, 이 모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쥐고 가고 있냐면은, 누가 쥐고 가고 있을까요? 룻이 쥐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쥐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분명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뭘 말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 일 모든 것 다 룻이 다 해갑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요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룻이 내가 왜 당신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어머니는 그거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거기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룻은 내가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의 여종 룻인데, 자, 오늘 왜 왔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뭐예요? 여종을 덮으소서예요, 덮으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요, 누군가에게 청혼을 할 때, 결혼해주세요 라고 청혼을 할 때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어떻게 해요? 덮으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대범한 말입니다. 당돌하기도 하고요. 이 어린 나이, 그러니까 보아스에 비하면 어린 나이거든요, 룻이. 근데 이 여자가 그 보아스에게 뭐야?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아주 그냥 돌직구를 날린 거죠.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결혼해 주세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런데 왜 결혼해야 하냐면은요, 이는 뭐래요? 당신이 뭐래요?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랑 결혼해 주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좀 우리가 그 당시 문화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고 하는 그 근거의 율법은 뭐죠? 그건 기업 물음의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율법? 계대 결혼이란 말이에요. 계대 결혼.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형이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동생이 형의 그 이름, 그 가문을 계속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은 그 동생의 아들이 아니에요. 형의 아들이지.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 아내는 이 동생이 계속해서 후견이 되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 이런 제도가 계대결혼이란 말이에요. 계대결혼. 그러니까 이 과부된 이 여인의 그 삶을 1차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당장 살아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 이 여인을 지지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 계대결혼의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는 부족 중심의 가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 가족의 그 바운더리가 너무나 중요해. 그러면 한 가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형의 그 후손들을 이어주는 거. 이게 이 계대결혼의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하러 온 목적은 뭐예요? 계대결혼이라고. 기업 물음은 뭐냐면 이 율법은
이 어떤 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쫄딱 망했어. 땅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노예가 됐어. 혹은 누군가가 어떤 내 아들을 죽였어. 이러한 어떤 손해를 봤을 때 이거를 보상해 주는 게 기업 물음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와서 결혼을 해달라는 그 근거가 되는 율법은 기업 물음이에요? 뭐예요? 계대 결혼이라고. 예, 계대 결혼인데 지금 생뚱맞게 갑자기 이 어머니는 룻에게 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니까 가가지고 기업 물을 자 당신입니다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야, 친족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룻은 시동생도 죽었잖아요.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 계대 결혼을 이루어 주실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잖아요. 내가 늙어가지고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어린 갓난 애기일 텐데 걔가 무슨 계대 결혼을 해주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대신 그걸 해줄 수 있냐면 율법에서는 가까운 친족이거든요. 친족.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아스는 너의 친족이야. 그 말은 계대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이 갑자기 보아스에게 당신은 나와 결혼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기업 물을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보면 10절에 바로 보아스의 대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지금 이 룻이 나이가 어려요. 그 지금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룻이 있잖아요. 만약에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자기 말고 더 젊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보기에 지금 룻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 밤에 이렇게 찾아온 것은 결국 결국 이 룻이 자기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구나. 그것을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네가 베푼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이 룻이 인애를 베푼 걸까? 헷세드를 베푼 걸까? 이거 누구겠어요? 어머니라고, 어머니. 보아스가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베푼 그 인애,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룻이 처음부터 젊은 여자로서 엄마도 그랬잖아. 시어머니도 그랬잖아. 모압 땅에서 남아가지고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그랬는데도 이 룻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머니 봉양하겠습니다. 근데 더 깊은 뜻은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룻은 어머니를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이 보아스는 너무나 그게 귀한 거예요. 이 늙은 시어머니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헷세드를 베푼 이 룻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나중에 베푼 그 인애가 더 크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룻이 나중에 베풀고 있는, 어머니에게 베풀고 있는 이 헷세드는 뭘까요? 보아스가 보기에는 바로 이거예요. 룻이 지금 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청한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죠?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을 어머니에게 드려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은요, 이 보아스가 이제 어머니의 그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어머니에게 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 어머니의 땅이 이제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후손들, 즉 자녀들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게 이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그 땅, 어머니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에 룻이 지금 당장하게 보아스에게 나와서 결혼해 주세요라고 귀염 물음을 말하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보아스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막 그냥 집요하게 머리 싸매고 그 계산하면서 이렇게 보아스에게 달려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룻의 마음은 내가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 어머니의 귀염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어서 그 어머니의 그 땅, 어머니의 그 기업을 보아스가 물어주게 될 때 이 어머니, 사실 어머니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그 마지막 그 모든 것, 그 가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땅에서 내 나라, 내 집, 나의 어떤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짓밟히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룻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 보아스는 보고 있는 거지.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어때요? 더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 그 룻의 후손이 나오미의 그 기업을 계속 이어받게 됐는지는 4장에 가면 그 내막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건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귀염 물음과 계대 결혼은 어떤 의미의 성질은 같은 성격의 율법이에요. 뭐냐면 형식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율법이 계대 결혼과 그리고 이 귀염 물음이에요. 그런데 이 귀염 물음과 계대 결혼 결국 같이 이게 섞여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의 그 율법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룻기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계대 결혼과 이 귀염 물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귀염 물음이라는 이 귀염 물을 자라는 히브리어가 고엘이에요. 고엘. 그리고 기업을 무르다라는 이 동사는 가알이에요. 그런데 귀염 물음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혼의 의미는 없어요. 땅을 되찾아주는 것이고 어떤 손해를 대갚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이게 가알이에요. 그런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생겼냐면,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뭘 하죠? 결혼을 합니다. 결혼. 그러면서 이 고엘, 가알이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그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의 의미가 이 고엘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룻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 가알, 고엘이라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구속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엘을 구속자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하였고? 귀염 물었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이게 가할이에요. 가할. 여기서 뭐라고 성경은 그거를 말하냐면 의미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되찾을 거야.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구속할 거야. 너를 되찾아올 거야. 이런 의미가 구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속을 하려면 그냥 안 돼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 희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를 보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 고난받는 종이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구속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할이라고, 고엘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세요. 자, 신약에 와서는 이 고엘, 이 가할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가알, 고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뭐를 받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기업을 물으려면 나의 어떤 은이나 금을 대신 내야 돼. 손해를 갚아야 주니까 나의 희생이 필요해. 은, 금을 내가 지불해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가을은 우리가 받은 고엘은 그게 은이나 금이나 돈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뭐래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로 된 거라고요? 보배로운 뭐로 되었어요? 핏값이란 말이야. 핏값. 그게 오늘 너희의 가을이야. 너희의 고엘은 누구야? 기업 물을 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교회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자 무슨 기약? 무슨 기약? 혼인기약. 여러분 혼인기약이 뭐예요?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정말 드디어 만나는 그게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그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어린 양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그의 아내 신부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어린 양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신랑과 신부인 우리가 만나서 뭐 하는 날이야? 뭐 하는 날이야? 결혼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결혼하는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신랑,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 대속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관계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요. 결혼이라고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이 구속의 의미가 이러한 특별한 관계, 특별한 어떤 이러한 이 이벤트, 결혼식 이런 의미가 구속 속에 담기게 된 줄 아십니까? 그냥 손해만 갚아주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흠 많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신부처럼 여기셔가지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이 의미가 이 구속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바로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룻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정말로 깨닫고 와 하나님은 내가 믿었던 그 모압 땅에 그 못 쓰신 것은 너무나 다르구나.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사랑을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구나.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그 기업물을 율법이 있는데 너 가서 보아스에게 그 보아스 우리 집에 기업물을 짜요. 이렇게 말해.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너의 결혼만을 위해서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나를 그렇게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런 사랑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룻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뭐라고 이방 땅에 와가지고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사랑을 정말 알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 이 룻도 나오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기업을 지켜주세요. 우리 어머니 정말 늙고 병들었지만 정말 보아스 돌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지금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기업 물을 자가 당신입니다. 결혼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당신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돌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그 룻의 이런 마음을 붙드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에 있어서 기업 물음이라는 이 단어 고엘이 단지 그냥 보상만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부로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만드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구속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룻의 이 작은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의 그 순종과 그의 헤세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은식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웃사랑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해야 좋은 교회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구제를 막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들리지도 아니하고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흠도 많고 볼품도 없고, 그런데도 그에게서 능력들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 룻, 보잘것없는 룻,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의 삶에서 나오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삶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단어가 하나 생각이 떠나. 이 나비 효과.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단어 아세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뭐냐면 이 작은 변화가요, 이게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처음 나왔던 그 기원이 이 기상과학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기상과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이런 거예요. 브라질에서 그 나비가요, 날갯짓을 한 거예요. 한번 날갯짓. 이렇게 날갯짓을 한번 이렇게 하니까 이 기후의 어떤 대기에 아주 작은 미세한 진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이 되면서 대기에 아주 미세한 영향을 미치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디까지, 어떤 영향까지 주게 되냐면 미국의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여러분, 토네이도. 나비가 작은 몸짓 하나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미국의 그 대륙을 강타하는 이 엄청난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이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룻의 이 작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베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에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작은 하나,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거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막 홍해를 가르는 그런 순종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조각조각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변화는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몇 분 정말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막 문 고치고, 그거 안 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그냥 놔둬도 되는 일 아니에요? 일꾼 불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집사님 왜 이거 하세요? 했더니만 애들 이렇게 문 확 막 움직이다가 손 끼면 손 다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교육관 그 문 이거 움직이는 이거 힌지 어제 막 오후까지 막 그분들 하시는 걸 보면서 작은 그 하나가, 예? 각자 자리에서, 교회가 사실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삶이 우리가 젖어질 때, 여러분 각자 일터와 직장과 세상 속에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누가 알아봐주지도 않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아세요? 보아스는 룻을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아십니다. 예.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인데,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이 기독교 심리학자이면서 의사인 폴 트루니에가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책에서 사진 보여주실래요? 제목을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결론은 이걸 대신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에 의지하여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 온 세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어렸을 때에 그에게 인생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다면 그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인쇄기를 발명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결국 모든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태어날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다 손에 쥐어지도록 나는 인쇄술을 개발할 거야.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씩 그 작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인간의 훌륭한 모험은 대부분 이렇다. 우리는 이런 모험을 미리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확히 어떻게인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모험으로 인도를 받는다.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친구와 의논하며 조언을 구하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이를 분명히 알기가 어렵다고 불평하다가도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모험에 자신이 이미 몸담고 있음을 깨달으며 그 모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가치 있는 일이란 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막 머리 궁리하고 막 그래가 돈을 쌓아 모으는 그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가치 있고 이것보다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누구나 적어도 지극히 간단한 한 가지 일은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키를, 열쇠를 진심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분께 삶의 방향을 의탁하며 우리가 혼자서 삶의 방향을 정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다 가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 저는 루시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라고 말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지금 루시 했잖아요. 여러분 루시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밤중에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밤중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떨리는 마음을 찾아가는데 이 보아스라는 남자는 계속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가슴 떨리고 그 타작마당, 어두운 그 타작마당에서 이 어린 소녀 같은 이 여인이 집에 갈까? 다음에 올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보아스를 깨워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밤중까지, 새벽까지. 여러분 뭐 하고 있었을까요, 루시? 나는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지금 내 편이 없고 정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 이 일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어머니는 루시에게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랬는데 그 순간만큼은 룻은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